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전체 설교는 7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 유대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것 자체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두 개가 이렇게 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죠. 그 가운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점점 이 무리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리고 드디어 최초의 순교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반.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억해요.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스데반이에요. 예,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되면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그래, 와, 스데반이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어. 야,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순교자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해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2007년도에 아프간에서 한국인, 특별히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 23명이 거기서 인질로 잡혔어요. 즉 무슬림들의 인질로 잡혀서 2명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21명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건 때 온통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아닙니까? 순교자예요. 우리 유찬이가 순교자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워요. 분명히 나라에서 거기 가면 되게 위험한 국가라고 말했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 이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고 뭔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이걸 순교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마치 과격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안목으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안목과 눈으로 오늘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볼 때 오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어리석은 자폭자. 뭐냐면 정말 지금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도리어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자폭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살펴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장면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 즉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셨던 그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섰어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죄목이에요. 그 소송장을 한번 읽어보게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위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 우리가 똑똑히 들었음. 이게 소송장이었어요. 이 사유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를 죽여야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게 된 거죠. 이 소송장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분위기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예수님을 사실 이 제목은 이 죄 몫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소송 걸었던 죄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린 자연스러우니까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돼요.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이야기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 17절부터 34절까지 모세를 끌어와요. 그리고 35절부터 50절까지 IS는 지금 IS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어로 약자가 IS인데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이제 역공을 가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쯤에서 이 변론에 따른 역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에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한 말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세요? 이 변론에 대한 평가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학자들까지도 이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 때는 3,000명, 5,000명이 한 번 설교에 변화됐잖아요. 그 설교랑 비교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그래서 순교당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좀 긍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좀 살려주면서 설교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다른 것은 매우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합니다. 아까 보았던 대로 한국에서 선교를 나간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한 거 아니야? 그건 순교가 아니라 어리석은 죽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안목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해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어때요? 스데반은 유연성이 없는 사람, 매우 딱딱한 사람이죠.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형의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막 앞에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죄 몫을 가지고 올라와서 안 죽으려면 좀 잠깐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상황 파악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매우 돌직구.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말을 하죠. 또 논리적이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또 분노하는 광신도. 정말 오늘 마지막 51절로 말씀은 마치 그 굉장히 분노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래도 예수 안 믿냐? 이렇게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결론을 짓는 말은 뭐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타 유발자. 굉장히 구타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죽여주세요. 거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나 순교하고 싶어요. 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정말 스데반은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짧게 전체 내용을 읽지 못하고 부분 읽으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설교를 통하여 결국 이 설교가 결국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보십시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가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전체를 볼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걸 강조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전체 내용에서 특별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 세 가지, 세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곧바로 순종했다고 보잖아요.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더디 순종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란 땅에 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하란에 있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하란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 중간에 거기서 눌러 앉았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땅으로 옮기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실력 있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선택받아 옮기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특별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에 특별해. 하나님이 옮기셨기에 특별한 거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가 특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셨기에, 어쩌면 이 장소 옮기셨기에 특별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 또다시 아브라함까지도 말하는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이제 옮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자신의 실력으로는 땅 하나도 사지 못하는 실력이었다. 발붙일 것도 없었던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실력으로는 자식도 못 낳았던 무력한 인생이었다. 즉 미래가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태에 약속해서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특별히 그 뒤엔 할례의 언약이 이어지는데요, 할례를 받았으니 특별하다고? 아니, 빈털털이며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특별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할례가 가장 큰 자랑이었거든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 주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 먼저 그 약속이 없었으면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논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전체를, 그럼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이루시면 이 돌들로도 그 자손 삼는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으로 가십시다. 차근차근 가시게요. 요셉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이제 요셉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연속 설교에서 말했다시피 요셉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꿈이란 걸 통하여서 하신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조상들이 12조상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요셉을 빼놓고 베냐민을 빼놓고 너희 조상 전체가 요셉,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팔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조상들 가운데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죠. 종으로 판다라는 것 자체는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진 마음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봐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너희들의 11조상들은 요셉을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11조상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고발처럼 들리세요? 팔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못났어 라고 말하는 그 고발로만 들리세요? 아니요, 그 위에 이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 형들을 구원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 있는 많은 수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본성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요셉을 팔았으나 내가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판 너희 조상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은 20은 많이 보았던 액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20 은전.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누구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으나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 라고 말하는 그 본문, 요셉을 등장시키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과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요셉과 모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요. 즉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니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해 애굽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잘됨과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로 들어가시죠.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버려졌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름다운 아이를 지킬 실력이 없어요. 지금
율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신감 넘쳐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들을 모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요. 모세는 첫 번째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딸을 통해서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을 통해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역설,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즉 첫 번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워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하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세웠느냐 하고 모세를 밀쳐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요. 즉 이스라엘 백성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인데 모세 하면 껌뻑 죽는데 모세 말만 하면 다 벌벌 떠는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젠 다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표현도 너무 재밌어요. 봐봐요.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나니. 즉 뭐냐면 유독 이 말을 딱 넣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너희가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러서 속량자와 관리로 세웠다. 이 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는데 밀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6절 이어집니다. 36절도 사실은 이 말이 들어가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들을 모세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38절로 또 모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모세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그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돌, 하나님이 직접 손수 새긴 계명의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내가 어겨서 지금 나에게 사형의 형벌을 언도한다고? 그게 소송의 이유라고? 아니,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날 모세를 거절했고 버렸고 그 율법 자체를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즉 뭐냐면 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도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또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도대체 지금 이 역사에 대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왜 모세를 등장시키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아,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가 무능하여 버린 아이를 내가 키웠다. 너희가 거절한 모세를 내가 불러서 그를 통해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계속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내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마지막 51절로의 반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스데반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을 허문다. 예수가 성전을 허문다고 말했다라는 소송이었어요. 누가 성전을 허물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끔찍이 여기는 유대인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오늘 말씀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헤롯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솔로몬 자신도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전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주기에 인간이 만든 최대의 구조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런데 말이다, 참된 성전이신 하늘의 모든 창조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참된 성전을 누가 허물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였느냐? 그 예수의 몸을 누가 찢었느냐? 예수에게 누가 피를 흘리게 했느냐? 너희가 아니냐? 도대체 누가 성전을 허물었단 말이냐?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모세의 율법을 버렸는가 이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끔찍히 여기는 유대인들아, 너희 이 말씀을 들어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누구이냐? 그가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도대체 누가 율법을 버린 거냐? 도대체 모세를 존경하는 자가 어찌 모세가 가리키는 자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제 종합해서, 그렇다면 스데반과 그의 설교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합니까? 야, 너희들 너희 조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완악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야. 그래서 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신앙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설교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스데반은 매우 분노에 가득 찬,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집니까? 그렇다면 스데반과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스데반을 죽여요. 자신들이 계속 고발하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의 해석을,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키는 60절입니다. 다 함께 60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일반적으로 52절, 53절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침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60절이 그의 설교의 마무리예요. 그 6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만 지적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불구하고 자신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 너 그 완악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 피를 흘리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입니까?
마지막에 스데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들이 미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돌로 쳐버렸거든요. 근데 그가 죽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겠죠. 근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이 넘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에 설교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즉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여서 지금 우리를 죽으셨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분의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길거리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할 때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때 짜증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에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처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할 때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쾌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맞아 나 죄인이에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바라본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너 죄인이라는 고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산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보이십니까? 그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럼 매우 무례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나누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를 사는 것. 지금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스데반의 무게예요. 이 설교의 무게예요. 우리는 이런 무게가 없이 그저 복음만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말하니까 세상이 불쾌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도 안 느껴지고 진짜 그분 안에 용서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